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가는 세상이라면 너무나 힘들 텐데 또 그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피해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싸워 이겨야만 하는 그런 세상이 될 텐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호흡마저도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합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그 역시 은혜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과정이기에 감사하고 병들어 몸이 힘들 때에도 건강했던 시간과 또 건강을 회복하는 믿음과 소망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곁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멀리 떨어져 지낸다 하더라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립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염려와 불안도 있지만 삶의 경험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언젠가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만나게 하실 것을 믿기에 먼저 감사하게 됩니다. 공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잠도 줄여가며 때론 긴장으로 인해 소화도 잘 되지 않고 또 삶에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낼 때마다 또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시험이 모두가 아니지만 시험이 전부가 아니지만 인생의 앞날과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험이고 나라의 교육제도이오니 앞으로 모든 정책과 교육의 방향에도 선한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더욱 이 나라 이 교육이 더 발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들어서 연로하여서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자녀손들도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기에 어쩌면 나 홀로 있는 외로움도 느끼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쓸쓸함도 있을 텐데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챙기며 서로 위하는 모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수님을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생명임을 확인하며 기도가 이어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의 자녀손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먼저 잘나야 한다고, 내가 앞서야 한다고,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의 잘됨을 위해 또 모두의 행복과 모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으로 복을 누리기 위해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과 미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시간을 내어놓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타인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의 구성원들과 성도됨을 위해 간구하고 자녀손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간구와 기도들이 선하게 응답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듯 다가오고 무엇인가 빼앗으려 하는 것 같고 특히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과도 같은 시대 문화 가치들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며 다가오지만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 예수를 믿는 올바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 중인 분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연약한 질병까지도 이번 기회에 회복되며 치유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방법과 치료의 시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사람이 정한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끄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병명과 수술이나 치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홀로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또 의료진과 병원을 통해 치료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접 만지시고 친히 치료하시는 기적과도 같은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체력과 면역력이 약해져서 거동이 힘들고 교회에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의 소식도 들려집니다. 오늘도 매일 보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아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겠다는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받아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을이 깊어져 가면서 어쩌면 외로움과 허전함, 그리움들이 많아져가는 그런 감정의 기복도 생겨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깊숙한 감정까지도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 들으며 이 여러 감정들에 대하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고 좋은 감정을 추억하며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변화와 보수 공사와 또 내년을 준비하는 손길과 헌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시기이오니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과 함께 교회의 세심한 곳까지 살피며 성도들의 삶을 헤아리며 교회의 앞날과 미래 세대들을 위한 결정과 정책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예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본당 보수공사를 위해 또 작정하여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증거와 흔적이 그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열한 남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는 과정과 또 두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 그 행적과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왕조의 변화가 없이 계속해서 핏줄로 이어져가는 남유다의 왕들이 소개될 것이고 또 반면에 왕조가 몇 번씩 바뀌어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될 것입니다. 초기 분열된 남북 왕국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두 왕국의 초대 왕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둘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신정 통치가 아닌 인본주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에서 동일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같은 혈통으로 단일 왕조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에 북이스라엘은 한 가문의 왕위가 계속해서 끊어지면서 또 바뀌어지고 배반이 일어나면서 몇 개의 왕조가 등장하게 되지요.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총 때문에 비교되어지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계속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소개되기도 합니다. 맨 처음 저는 이 열왕기를 공부할 때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개할까? 차라리 남유다 쭉 설명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쭉 설명하면 외우기도 쉽고 그 역사를 따라가는 것도 쉬울 텐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부하고 성경을 알면 할수록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먼저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가장 객관적일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누구 몇 년에 남유다에서 누가 왕이 되고 또 반대로 남유다 왕 누구 몇 년에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되고 이렇게 시간순으로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남북 왕국으로 설명하는 이유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먼저 남과 북의 역사를 동시간대에 비교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총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남과 북이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의 민족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이나 명절 때,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한 사람하고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설 때는 첫째 아들과만, 또 추석 때는 둘째 딸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일 때마다 첫째, 둘째, 셋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모두가 다 한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에도 왔다 갔다 기록하는 것처럼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시선이 두 민족 모두 내 백성이다. 한 백성이다. 형제 나라다. 이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함이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은혜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첫째네 가족과 손주들을 열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둘째네 가족들 또 순서대로 열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첫째 자식들 열거하고 그 다음에 또 손주들을 열거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도 봐도요, 자녀 손들을 함께 열거하는 사람이 있고 자녀들만 따로 언급하고 손주들을 따로 언급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볼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위급한 상황을 맞이하면 또 위급한 그 순서대로 기도하며 자식을 향한 이 부모의 마음을 기도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조금씩 그 기도의 대상을 말하는 순서는 다르겠지만 누구 하나 빠뜨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빠뜨리면 괜히 미안해지고 왠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서운한 게 있어도 아무리 답답하고 속상한 게 있어도 한 가족이고 내 자녀들이고 손주들이기 때문에 이름 한 명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 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몇 명이 되는 손주들 이름과 또 나이와 각자의 상황과 모든 것을 들여서 술술 이야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손들이 너무나 많아서 몇몇 사람은 기도해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 수첩에 적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남매, 7남매, 그럼 벌써 자녀손들만 해도 2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사진과 이름을 넣어서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손들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들의 기도 수첩을 보면 저도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소중한 만남임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교차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도 마치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도 수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 이러이러한 마음 상함이 있어. 이러이러한 소가리가 있어.
이러이러한 안타까움이 있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을 향하여서 빼곡히 적어나가는 그런 수첩의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 모두가 내 백성이고 함께 자라가야 하고 함께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면 이 단순한 역사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시에 언급하는 이유들,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잖아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 다음으로 아비암이 둘째 왕이 된 거죠. 이 한 구절에서도 남과 북이 다 언급되어 있고 남과 북을 다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비암을 설명할 때 2절부터 보면 남유다 왕을 설명하는 특징처럼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물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 모두를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번 왕에도 어머니 이름이 이거였는데 또 어머니 이름이 이것이 나오네? 아마 앞으로 읽어보다 보면요. 동일한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꼬였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인식의 표현에 따르면 어머니 또는 할머니를 향하여 모두 어머니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또는 어머니가 일찍 죽어서 할머니의 손에 자란 그 상황에서도 그 할머니를 향하여 어머니라고 표현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표현할 때 앞으로 좀 이렇게 헷갈리는 표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그런 표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장 내일 본문에 같은 의미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내일 설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당시 르호보암에게는요 수십 명의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로부터 얻은 아들 또한 2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아닌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역대하 1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기록에 따르면 성경을 빠르게 찾으시는 분은 역대하 11장을 보시고 또 찾지 않고 그냥 들어보셔도 됩니다. 역대하 11장 18절부터 르호보암의 가족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모두 다 살펴보지 않아도 되고요. 그 중에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두 절만 읽어보면요. 왜 첫째가 아닌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이것만으로도 벌써 마음이 답답해지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어요. 이것만 하면서도 이것만 봐도 놀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도 되지요. 어쨌든 수십 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르호보암이 여러 아내들 중에 특별히 더 사랑한 아내가 등장하죠. 바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벌써 이 두 구절만 읽어봐도 아비암이 왜 왕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더 아끼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 세웁니다. 왕이 이 수십 명의 처첩들 중에서도 더 특별히 아끼고 사랑한 그 아내의 아들, 어떤 능력이나 정치력이나 나이 순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단순히 편애하는 아내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통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 2절에 보니까 3년간 다스렸다고 하잖아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배반하거나 신하들의 쿠데타가 일어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왜 3년밖에 통치를 못했을까? 능력이 짧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대부분의 해석은 아마 나이 들어 왕이 되었고 또 금방 병들어서 죽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의 내용처럼 아비암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악을 알고도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왕권이 끝난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아버지 르호보암의 가장 큰 죄는 전국에 우상 숭배를 가득하게 했잖아요. 아들도 그 아버지와 같이 우상 숭배를 계속 이어갔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합니다. 이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사 왕은 내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인 다윗같이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는 그런 평가를 아사왕은 받습니다. 이 아사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거룩한 백성으로 바꾸어 하기 위해서 아비암의 통치를 짧게 끝낸 것은 아닐까, 그런 심판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남유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왜 다윗이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4절과 5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또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켜가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남유다가 단일 왕조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라는 4절의 표현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남과 북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형제간에 싸우지 말아라. 전쟁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데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다시 재통일을 하기 위해, 또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6절 표현처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하셨는데 사람의 의지와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초대 왕부터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암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 끝절이 말하지요. 계속해서 다윗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먼저 자녀들 앞에 보여줘야 하는 우리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구나. 그 아버지의 악행을 따라야 한다는 이 표현만으로도 우리는 부모가 잘 보여줘야겠구나. 우리의 언행이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겠구나. 정직한 신앙의 언행을 보여줘야겠구나. 우리 그런 신앙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떠나지 않기를, 다윗 언약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욕심으로 무언가 이루려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제사장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이 땅에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탐욕을 위한 전쟁이 속히 끝마쳐지기를, 또 지금도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